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 사명이라고 외치는 말씀을 포함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 우리에게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당연하게 진행된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도전을 받거나 내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의 1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우리가 나는 어린 양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내킬 때나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은 건강상 어쩔 수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싸우고 사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예배의 모든 순서와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는 공동 기도문을 고백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는 하지 않는 순서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낭독해 주신 시편 90편과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이것은 교회의 전통 가운데 정해진 성서일과 혹은 성서정과라고 하는 교회력에 따라 배치된 성경 본문들 중에서 두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일치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교단마다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각각 구약 성경, 시편, 신약 성경, 복음서 공통의 본문을 읽어가는 것, 그것을 교단마다 정해놓고 있고 우리 교단도 그것이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초록색 넥타이를 한 것도 다 이 교회력에 관련된 상징적인 색깔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고백으로, 일치된 연합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경험과 다양한 관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고백,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그 이후의 일반 절기까지 1년 동안 교회 공동체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 전통에 따른 절기를 지킵니다. 이와 함께 3년 주기로 선정된 이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가시는 도전을 해보시고 싶으면 교구 사역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매일 성경 읽기 본문으로 포함시켜서 읽는 분들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 시편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정말 지혜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유대 사회의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그룹이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들 혹은 상류 계층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재정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독의 후예라고 부르는 것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부와 사법권을 장악한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 가운데에는 이 사두개인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했지만 현실의 권력과 함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해라는 것 안에서 로마와 어느 정도는 타협도 하고 로마가 원하는 것들도 들어주면서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도 함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재판한 법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자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운동과 도전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규정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도 다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너 율법을 잘 못 지켰으니까 너는 부정해 라고 누군가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에 비해서는 군중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신이 일반 개인 사업자들 혹은 자기의 수공예를 하는 사람들, 자기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 꼴보기 싫었겠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날카롭게 지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 순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마저도 거절할 만큼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데 애를 썼던 사람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루를 3등분해서 공부와 기도와 자기 사업 이렇게 나눠서 살기도 하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참 저 사람은 지독할 정도로 대단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이 같이 한 테이블에서 밥 먹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지금 하나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두 그룹이 모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직전을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랐다고,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신나서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율법학자, 우리가 랍비라고 알고 있는 율법을 해석해 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랑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자랑이었습니다.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율법학자가 딱 껴서 지금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 율법사는 예수님을 양쪽 그룹 모두에게 비난이 대상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율법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면 나머지 율법은 하찮은 것입니까? 라고 공격당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약 거기에서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던지는 질문,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는 동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혹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본질적인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 세 그룹 모두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추구할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두개파 사람으로서 내가 이 기회를 마련해서 더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 이 혼란스러운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두개파 사람들을 몰아내고 한번 정치적인 실권을 잡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득세해 보려고 하는, 율법학자는 그 사이에 껴서 내가 제일 똑똑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정말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이용해 먹어보려고 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유익을 쫓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아주 얄팍한 마음이 옹기종기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어쩌면 너무 뻔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뻔한 본문이시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들었던, 매주마다 읽고 이거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래 라고 하는 그 본문.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레위기 말씀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도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아마 침묵기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 암흑기에도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읊고 다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드러낼까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 발목을 잡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책도 잘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씀들을 잘 아니까, 나는 사두개파 사람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그 내가 속한 그룹이 주는 안정감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수준을 모르는 척, 없는 것처럼 나는 여기 속했으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 율법과 함께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죄악됨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담긴 율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는 일, 내 소원을 이루는 일, 내 계획을 좀 이루어 보는 일, 더 정직하게는 어느 정도의 종교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활용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마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에서 죄에 달린, 죄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고 할 때 그 매달리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거나 소개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눈을 돌려만 봐도 그건 다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전혀 감추신 적이 없고 감추고자 하신 적도 없는, 몰라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것에는 능숙해졌고 그것을 내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데에는 능숙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판단하거나 괴롭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는 것에는 아주 일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너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로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묵상도 하니까, 나는 셀에도 속해 있으니까, 나는 단기 선교도 갔다 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을 암송도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피곤하고 지치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 뭐하나 하는 마음에 뒷걸음질은 얼마나 빨리 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치열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로마의 요구를 거절하면 우리 민족을 다 짓밟아 버릴 거야. 그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곳을 우리는 빼앗겨 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 타협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너희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오히려 거룩하게 살 거야. 우리는 율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부정하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두 그룹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다 자기들만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물과 기름 같은 두 그룹 앞에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명료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의지를, 목숨은 생명을, 뜻은 지적 능력이나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말하는 전인적인 것을 다 바쳐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것 앞에서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 예상과 다른 결과 앞에서 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도전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너가 준비한 것을 이루는 것이 너의 존재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방향성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을 해보려고 또 한 번 다시 그 마음을 사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고. 우리는 이렇게 종종 오해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두 구절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두 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없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의 확신이 되는 것 같은데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와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면 재정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머무는 건 얼마나 되십니까?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손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일주일에 1시간 반 예배드리고 셀 모임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같으면 그런 애인하고는 헤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연락은 일주일에 1시간 반, 그 중에 목사가 설교할 때는 약간 반 조니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더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물론 내 물리적인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마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여러분, 그런 뉴스가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덜컥거리는 것이 되십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찾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십니까? 마음에 막 두근두근함이 있고 어떻게 그걸 기도해 줘야 할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진짜 마음이 차갑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눈물이 뚝뚝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도 여전히 너무도 머릿속에만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것, 이웃을 믿는 것, 이웃을 사랑해보는 것, 더 사랑해보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이효리와 정재영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효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재영 씨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넌 꿈이 뭐야? 그런데 이효리 씨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짜로 사랑해보는 거야. 내 꿈은 의지하거나 그냥 좀 도와주거나 기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해보는 거야.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백 아닌가?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제가 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온전하게 살았어,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 누가 보더라도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장담하건대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에 있는 연예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유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슬로건이나 캠페인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것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는 것, 셀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여러분의 젊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할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기대는 청년의 때에 아무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너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